예, 오늘 저는 같이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팔복을 우리가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팔복은 역설적인 복입니다. 역설적인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행복이라는 그 기준에 비춰보면 복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역설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팔복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 예수님이 온유한 자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올리는 것이 있죠. 인간적으로 친절한 거, 또 양순한 거,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분명히 연관이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면 무력함, 또 용기가 부족한 이런 모습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또 부정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다라고 할 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거를 또 온유함과 연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그 원뜻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플라우스라고 하는 형용사인데요. 헬라어 형용사인데,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온화하고, 그리고 순종적이고, 신축성이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절제된 분노, 통제된 분노, 분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절제된 분노, 이것이 온유함의 의미,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래서 미국의 설교자 존 맥아더가 쓴 팔복에 보면 그는 이 온유함을 잘 길들여지는 망아지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 있대요. 망아지인데 잘 길들여진 거예요. 그 주인이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망아지.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이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 인내,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 또 사람들에게 온유함이란 선인만이 아니라 악인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불의와 또 악에 대해서 거룩한 의분을 가지는데 그것도 절제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함은 무엇이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한 사람은 이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온유하기를 원할 거예요. 막 혈기를 내고 분을 내면 그 뒤끝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연약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온유하게 원한다면 먼저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통감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온유하게 됩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주저를 아는 사람이에요. 좀 어감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알아라.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지혜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진 않았지만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피상적으로는 알아요.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근데 진정하십니까?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정. 사도 바울이 역설한 부분이 그 부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알고 있나요? 근데 자신의 죄인됨을 진정 아는 사람,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오만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온유함은 이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실감하는 데서 실감해야 돼요.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게 한계다. 이게 나의 연약함이야. 이걸 실감하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 데까지 이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누가 당당히 설 수 있겠어?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 오만함을 드러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온유하게 원한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엄을 증언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러니까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아무도 감당치 못해.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며 자강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설교자 존 메가더는 팔복에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따라합시다. 온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다. 저는 이분의 정의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온유함의 원천은 자신의 죄로 인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복은,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은 첫 번째 복하고 굉장히 연관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오만과 헛된 자긍심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게 돼요.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온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주목해야 돼요.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 온유한 사람이 많아요. IBP 비평적 성경 주석에 따르면 이 온유한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할 뿐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 노인, 압제받는 자 등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특별히 이 고아와 과부 잘 돌봐라, 가난한 자 억압하지 마라, 그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면 내가 그 기도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고아와 과부, 이 가난한 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나한테 소위 말해서 채권을 사는 것과 똑같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채권을 샀기 때문에. 고대 사회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사회에는 우리 공동체 안에는 교회도 포함해서 약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발언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공동체에서 힘이 없기에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거예요.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특별히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비가 누가복음에 보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을 대비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대조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길거리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전에서 크게 기도하는 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과 맥락이 좀 다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힘이 있었어요. 영적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길거리에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마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크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님, 우리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오 주님,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하며 11조를 정확히 드리며 삶에 흠이 없나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세리와 죄인들, 그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가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긍정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사기꾼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자신의 월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를 할 때 더 많이 징수를 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래서 나머지 커미션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이게 세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경멸했습니다.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창기와 같은 동급으로 이해했어요. 근데 오늘날 그 세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전에 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도, 제가 오늘 역설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니까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은 성전에 기꺼이 왔지만 바리새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두 종류의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이에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산다면 참 귀한 거예요. 세리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대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을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대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대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들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이 본문을 통해 증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세리와 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약자들을 통해 강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교훈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힘 있는 자, 강한 자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심지어 그들에게 줄을 서기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다릅니다. 오늘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리라. 온유한 자, 시작.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리라.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유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시편 76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즉 온유한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대 교수인 이신건 교수에 따르면 온유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이 받는 복은 이런 복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땅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쟁취하는 소유물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땅에서 힘이 없어서 억눌리고 침묵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받는 땅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와 있는 이 땅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땅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을 정의와 평화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도 그들이 결국 복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 시인이 잔뜩 시험에 들었어요. 그 시험에 든 이유는 뭐냐면 악인의 형통, 강자의 형통을 보고 시험에 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악인이 형통하면 안 되잖아요. 악인이 강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현실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실족할 뻔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 말씀 읽어줘.
10절도 읽어야 돼요.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의 형통이 잠시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연약한 자들이 패배자고 약한 자들이 패배자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잠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형통 때문에, 강자의 형통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에게 오히려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37편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 세상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물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약한 것이 강한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 땅에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세계 역사를 보세요. 객관적으로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칼보다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을 막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시작하자마자 3년도 못 가서 종말을 고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동자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무력하게 죽었어요. 저항 한번 못 해보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압제하는 사람들과 막 싸우다가 전투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주동자인 예수라는 분은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약하게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학대를 받고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 나라의 교훈, 그리고 그 약속들은 거짓인 것처럼 우리가 하는 공연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뿌리뿌리 흩어진 겁니다. 하나님 아들에게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서 믿고 따랐는데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백마 타고 들어가셔서 그렇게 다스려 주실 줄 알았는데, 다 교통정리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웬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시작해가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겁이 있어서, 겁이 많아서 도망간 것도 있지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직접 죽일 수 있었는데 왜 로마 총독의 손에 붙인 줄 아십니까? 이걸 노린 거예요. 예수가 거짓말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다 거짓이고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종교 재판을 해서 신선모독죄로 예수를 직접 죽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한 겁니다. 로마 총독의 손을 빌린 거예요. 그들은 성공했잖아요. 성공했어요. 왜?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그들은 승리한 거죠. 그들의 배후에 역사했던 마귀는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마땅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에 패배하셨어요.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패배하고 한없이 약해지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 공식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꺾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무력화하셨습니다. 마귀가 눈치 못 챈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십자가 사건에서 패배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참 놀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도 아닌 그 무죄한 그분이 충분히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과 조소를 향하여 자신을 변호할 수 있었지만 안 하시는. 그게 예수님의 승리 공식이에요. 마귀가 알아차지 못한 승리 공식.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무죄를 이렇게 변호하지 않으시고 거짓 메시아로 십자가에 처참히 죽었지만 그분이 무죄하다고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변호하는 데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3일 만에 하나님의 아들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내 아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십자가에 죽었음을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변호를 기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변호를 기대하셔야 돼요. 당장에는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고 조소를 당하고 질타를 받지만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보면 기독교 공동체는 온갖 핍박과 위기를 경험했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물론 중세 카톨릭은 어리석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자꾸 공격하니까 그 무슬림으로부터 성지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십자군을 조직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실패한 전쟁이고 기독교 역사의 크나큰 오점입니다. 그런 사건을 제외에 놓고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는 여러 핍박과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기독교는 망할 것 같았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온 세상에 마치 들풀처럼 퍼졌습니다. 십자가를 높이 든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 세계 역사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이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따라야 합니다. 온유한 자가 진정 승리자이고 강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사실 이 땅에서 약하고 힘이 없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제가 아홉시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당하게 이 가시라고 하는 걸 남겨두세요. 정말 이건 해결돼야 되는데, 내 인생의 수건인데 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시와 같은 문제를 남겨두시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온유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내 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부분적이지만 실현되는 것을 경험하며 삽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건강 관리를 안 해서 폭식하고 야식하고 운동 안 하고 과음해서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정 관리 안 하고 게을러서 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을 게을리해서 빈곤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따르란 말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은 강했지만 십자가에서 한없이 약해지셨어요. 그리고 원수의 모든 조소와 비난, 마귀의 조소와 비난을 사랑으로 이기시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는 불법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승리 공식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불꽃과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동시에 사랑으로 대적자들을 이겨나가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성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두에게 온유한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386장, 통합 찬송가 439장 우리 함께